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신도님들과 화엄경 백보자 법회에 살펴볼 내용은 13품에 해당되는 성수미삼정품하고 그리고 수미정상 괜찮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말씀 가운데에서 화엄경은 어떤 의미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 주안점이냐 하면은 모든 존재와 모든 생명들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또 모든 존재와 생명들을 거치라고 존중하고 있는 만유계불 사상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르침이라고도 하죠. 이것을 곧 말씀을 드린다면은 인불사상, 사람이 곧 부처라는 것을 넘어서서 일체 존재가 모두가 부처이기도 하고 또 불성을 합리한 존재임을 인정하는 것이 화엄경의 주된 가르침이 있는 말씀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일체가 화엄성중이다. 그리고 낱낱이 그대로가 화엄성중이라는 것이죠. 우리 몸과 마음 속에 있는 무수한 세포들로부터 이 우주 공간, 저 멀리 있는 그 위성들에게까지 전부가 그대로 이것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두두물물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두두물물 모두가 전부 화엄성중이라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이 화엄경 약창기를 열심히 독송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읽고 외우는 것들도 우리와 더불어서 모든 존재, 일체 존재들은 전부 화엄성령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과 또한 한편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법계 영기에 교감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법계 영기와 교감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이 법계 영기란 무엇을 의미하는 말씀이냐 하면은 소통의 그 의미가 있다는 것을 들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법계에 있는 모든 존재들이 전부 영감과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만물과 내가 소통해야 하고 소통하자는 그런 가르침이 있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너와 내가 영기적 존재라고 한다는 것, 이 말씀은 너와 내가 소통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그런 의미를 두고 있는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너와 내가 소통을 하고 또 갈등 관계에 있는 그런 인연들이 있다면 그러한 관계를 뛰어넘는다는 그런 말씀이기도 한 것이죠. 그러면서도 자연과 사람이 소통을 하고 동과 서가 또 영남과 광남이 서로 소통을 하고 남과 북이 대립을 넘어서서 소통을 하면서 살자고 하는 것이 영기적 관계라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런 동시에 우리 각자 개개인의 존재를 불성으로 극대화시키자고 하는 것이 화엄경의 관점이라고 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화엄경은 소통을 강조하고 있는 한편에는 각각의 기체들이 전부 독립된 완전 무결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자는 것이 화엄경의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화엄경의 의미를 전통적으로 소중하게 여기고 받아들여 왔고 그런 전통에 의거하여서 오늘의 화엄경 법회를 공유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씀을 드린다면 법왕사에서 공행하고 있는 화엄경 백보자 법회가 사실 우리의 전통적인 민족성에 의거하고 있다는 자부심과 긍지를 가질만 하고 당연히 그런 자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같이 살펴볼 내용은 교재 39페이지를 열어보시면 되겠습니다. 13번째 성수미산 정상품하고 14번째 수미정상 상품을 살펴보게 되는데
이 내용의 말씀은 수미정상품은 부처님께서 깨달음의 자리인 보리수하에서 수미산 정상 꼭대기로 올라가시는 내용을 담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수미정상 대참품은 수미산의 정상에 올라가신 부처님을 따라서 모인 일체 세계의 보살들이 계속으로 부처님을 찬탄하는 그런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내용들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수미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다고 할 것 같으면 불교의 부정관에 의해서 살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수미산은 7겹의 금륜위산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금륜위산의 의미는 무엇을 의미하고 있느냐 하면은 황금으로 둘러싸인 산이라는 의미를 금륜위산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7겹의 큰 바다 가운데에 세계의 중심에 솟아있는 산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 높이를 표현하기를 84,000유순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넓이도 역시 84,000유순이라고 하는데, 내부는 금과 은과 유리와 만호 등의 4가지 보석으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동쪽이 황금, 서쪽이 백은, 남쪽이 유리, 북쪽이 만호로 이렇게 구성되어져 있다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이 1유순은 우리가 알고 있는 숫자로 표현할 때 40리를 1유순이라고 합니다. 40리를 표현할 때 킬로미터를 측정하면 16km를 말하죠. 그러니까 84,000유순이라고 한다면 짐작하기도 힘든 길이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이 알고 있는 세계의 지붕이라고 일컬어지는 에베레스트 산이 8,000km 정도입니다. 8,000km 정도인데, 그러면 여기 84,000 곱하기 16을 한다면 얼핏 가늠하기 힘든 그런 높이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84,000유순을 킬로미터로 환산해서 생각해 본다면 130억 4만 4,000km나 된다고 이렇게 표현한다면 가히 상상을 할 수 없는 산이죠. 그런 높이의 수미산이 세계의 중심에 있다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바닥에는 보리수화가 있고 가장 꼭대기에는 제석천이 있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말씀을 드린다면 보리수 아래에서부터 제석천까지는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바른 깨달음, 곧 정각, 그 깨달음이 그 영향을 직접적으로 닫고 있고 비치고 있는 영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의 우리들이 가르침은 아니 계신 곳 없으시다는 표현이 여기 적절하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죠. 그리고 이 깨달음의 보리수 자리가 그 아래가 처전이 되고 수미 정상의 제석천이 그 한계가 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이제 수미산의 높이는 그 바다의 수면으로부터 84,000유순이라고 하는데, 그 가운데의 아래로부터 4만 유순이 높이가 되는 수미산의 중간에 사왕천이 있고 또 8만 유순의 상봉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수미산의 정상에는 도리천이 있다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수미산의 중간에 사천왕천이 있고 그 정상에 도리천이 있다고 하는데, 그 중간의 공간에는 천상의 세계는 존재하지 않고 칠보로 화려하게 적응되어 있을 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칠보로 치장된 공간을 지나서 도리천이 위치하고 있으니까 그 아름다움을 우리들이 가늠하고 짐작할 수가 있는데 정말 상상을 초월할 수 있겠죠. 그래서 도리천은 제석천,
또는 33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곳에는 동쪽에는 8가지 천상세계가 있고 서쪽에도 8개의 천상세계, 남쪽과 북쪽에도 역시 8개의 천상세계가 있어서 모두 합하여서 4 곱하기 8은 32가 되죠. 32천의 상세계가 되고 32 천상세계의 중앙에 제석천왕의 제석천까지 합치면은 33천이 됩니다. 그래서 그 33천의 아래에 사왕천이 있고 33천을 제석천, 도리천 그 위에는 양화천이 있고 그 위에 도솔천, 타화천, 타화자재천을 욕계 육천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도리천 33천을 다스리고 관장하는 그 하늘의 천주가 제석천이기 때문에 그것을 상징을 하기 때문에 제석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에서 사왕천과 제석천, 제석천을 도리천이라고도 하죠. 수미산에 의한 천상이라 뜻에서 지거천, 땅지자, 먼물을 걷자, 하늘천자 하여서 지 표면에 의거하고 거주하는 천국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거천. 그 나머지 양화천과 도솔천과 타화천과 타화자재천은 공중에 의거한 천국이란 뜻에서 공거천, 빌공자, 먼물을 걷자, 하늘천자, 공거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중에 거주하는 천국이라고 이렇게 하죠. 그래서 수미산을 통해서 이 지구와 연결되어 있는 천상이 사왕천과 도리천이고 거기에서 가장 꼭대기 점점 수미산의 정상에 제석천이 있고 거기에 올라갔다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 이 지구에서 올라갈 수 있는 최고 영역에 도달했다는 것을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과학이 발달한 지금 이 시대에 이 말씀을 비유한다면 달나라에 갔다고 할 수 있을 것이라 합니다. 로켓을 타고 올라갈 수 있는 최고의 거리가 우리가 달이지 않습니까? 달나라가 아닌 다른 위성이 있기는 합니다만 아직은 인간의 힘으로는 아직은 가려고 연구하고 있는 것이 있긴 하죠. 그럼 여기에 본문을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말씀은 그때 39페이지죠. 그때 세종께서 일체 보리수 아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수미산에 오르시어 제석천군을 제석천궁전을로 항하셨다. 제석인 묘성면 앞에서 부처님께서 오시는 것을 멀리서 보고 즉시 신통의 힘으로 이 궁전을 장엄하고 광명장 사자설을 보니 그 사자자들은 묘한 보배로 이루어졌다. 이 말씀의 뜻을 이렇게 들으면 무엇을 표현하는 말씀이기에 이렇게 하셨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여기에 설명하고 있는 보리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인도 부다가의 보리수 나무를 말하고 있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세존 성수미산, 이 말씀은 부처님께서 수미산으로 오르셨으므로 성수미산 정품이라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오를 성자. 그런데 보리수에 있는 채로 올라가신 것이라. 그 말씀은 부처님만이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들 자신도 역시 그렇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각자의 가정에 있는 여러분들도 지금 이 법왕사에 와 계시지 않습니까? 내가 집에도 있고 지금 이 자리에 법회해야 하는 곳에도 있고 어디 볼일이 있어서 볼일을 보러 가서 시내에서도 있기도 하고 시장에 있기도 하고 백화점에 있기도 하고 하죠. 그리고 여기 지금 이 자리에서 정말 부처님의 가르침을 열심히 수행하고 공부하려 와 계시기도 하다. 그러니까 그냥 그 사람이라는 것이죠. 내가 무엇을 하든지 내가 어디에 있든지 항상 나는 나를 떠나지
떠나 있지 않는 것이다. 나는 나를 떠나 있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은 보리수화에 있으시면서도 제석천왕이 있는 궁전으로 향하는 것 자체가 신기하고 대단한 위치이다고 합니다만, 그렇지만 그 내용이 기상천외한 마술도 아닙니다. 그리고 어떻게 여우상은 신통변화가 아니고 보리수화에 있는 모습 그대로 수미산 꼭대기로 올라가셔서 제석천의 궁전으로 향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현재 지금의 모습에서 벗어나서 다른 신통과 변화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현재의 모습 그대로 천상에 오르는 것이 있는데, 오르는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기상천외하고 신기할 것입니다만, 환경의 도리에서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습 그대로인 것입니다. 보리수화를 떠나지 않으시고서 이 동시에 수미산 정상에서 제석천궁으로 올라간다는 상황을 그려본다면 쉽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아바타라는 영화에서 보면 지구가 아닌 행성에서 임무를 완성하기 위해서 말이죠. 지구에 사는 주인공이 특수한 장치 속에 들어가서 자신의 몸은 그 장치 속에 들어있습니다만 자신의 분신인 아바타가 이제 외계로 들어갑니다. 그곳에 사는 이제 외계인들을 상대로 작업하고 실험하고 사랑을 이렇게 하는 것과 이제 연관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특이하게 아바타를 제작한 제임스 카메론 감독이 이런 환경의 설명을 접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참 궁금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그 이상의 가능성이 세상에는 존재하는 것이다. 영화를 어떻게 우리가 생각한다면 헛거라고 합니다만 현실이 되는 것을 경험으로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뉴욕의 무역센터 쌍둥이 빌딩이 아주 무너졌지 않습니까? 테러로. 그걸 이미 영화에서 미리 다루었습니다. 사실은. 쓰나미 역시 일본에 일어난 쓰나미 역시도 우리가 해운대라는 영화에서 다루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영화의 소재에 충분히 우리들이 짐작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바타는 나의 분신, 아바타라고 하는 나의 분신이 영화에서 다루어지는 흑우진 요소라고 생각된다면 우리가 지금 이 법당에 앉아있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오롯이 말이죠. 법문에 집중하지는 않고 그렇게 앉아있는 우리들 마음에 견주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법회를 하거나 또 기도를 하거나 무엇을 하는 중간에 어떤 찰나의 틈에 잠깐 우리들이 다른 생각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집에 있는 식구들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아차, 누가 온다고 했었는데 그런데 그 사람이 다녀갔는지 아니면은 법회를 마치고 다른 볼일을 봐야 될 건지 이런 생각들이 순간순간에 잠깐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 순간에는 몸은 어디에 있습니까? 몸은 여기 있는데 마음은 벌써 다른 곳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환경에서 설명하는 그 말씀이 그냥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그래서 몸이 있는 곳에 동시에 마음이 함께 끝까지 있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몸과 마음이 함께 자리를 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이죠. 대부분 몸이 있으면 거기에 마음도 함께 온전히 있다고 하지만 우리가 사는 것이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내가 집에 몸을 담고 있지만 이 집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어 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지 않는 분이 거의 없으시다는 것이죠. 이 집으로부터 벗어나서 보다 더 좀 훌륭한 가르침을 실현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곳이 있다면 내가 그곳을
하고 싶어하는 생각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가 현재 머물고 살고 있으면서 마음까지 함께 하여야 완전히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무슨 일을 하면서 마음은 딴 데 있으면 근성을 하게 되죠. 집중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법회에 있으면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잠시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다. 잠시 다른 곳에 생각이 다녀올 수 있는 이와 마찬가지로 부처님께서도 보리수에 머물러 계시면서도 제석천공에 올라가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천상은 식이라고 이렇게 하여서 인식의 식입니다. 인식의 세계가 되기 때문에 그 식신의 목, 부처님이 천상에 올라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식적인 어떤 식신, 이 식신의 부처님이 천상에 올라가는 것인데, 보리수 아래를 떠나지 않으신 부처님은 색신은 우리 몸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이 보리수 아래를 떠나지 않으신 우리 이 법단을 떠나지 않는 우리는 지금 현재 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정말 이런 자원과 현상을 아바타로 그려낸 감독의 안목이 놀랍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 아바타라는 여가가 전 세계적인 히트를 하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말씀은 이제 다시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제석이 열애를 위하여 여기서 이제 제석이 열애를 위하여 사자자를 차려놓은 뒤에 허리를 굽혀 합장 공의하고 부처를 향하여 사리었다. 잘 오셨나이다 세존이시여. 잘 오셨나이다 선서시여. 잘 오셨나이다 열애 응정등각이시여. 오직 원하오니 가엾이 여기사 이 공전에 계시옵소서.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제석이 공전을 장엄하고 오강명장 사자자를 배치해 놓았다는 것, 이 자체는 부처님께서 오시는 것을 보고 부처님을 영접하여서 마자들의 체비와 차비를 갖췄다는 그런 설명의 말씀이죠. 이 말씀은 뭘 의미하고 있느냐면, 우리들이 손님이 온다고 하면은 집안을 청소하고 정리하고 그분이 참 앉을 자리도 마련하고 방석이라고 내놓는 것이 우리들이 보편적인 주인의 도리와 예의고 격식이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자신의 궁전으로 이렇게 놔두시게 되면 부처님 맞아들이기 위해서 제석천왕이 손수 궁전을 꾸미고 또 부처님의 법사인 오강명장 사자들을 마련하여서 내놓은 그런 내용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강명 사자자라는 말씀은 온갖 보배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시리, 묘보, 소승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이 말씀은 널리 광명으로 장식하는 본사의 자리를 말한다고 이렇게 합니다. 본사의 자리라는 것은 부처님 자리를 말씀하는 것을 의미하죠. 그러면서 보광명장, 널리 광명을 지장하고 장식하였다는 이 말씀은 우리들이 예를 들어서 불꽃놀이를 상상하면 쉽게 이해할 수가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불꽃놀이는 어두운 밤에 불꽃을 쏘아 올려서 환하게 빛나는 것이지만, 보광명장은 불꽃이 아니죠. 보배와 보물로 형명색색의 빛을 밤낮으로 환하게 광명으로 비추고 있는 것을 말하는 표현을 말합니다. 그래서 불꽃놀이는 깜깜한 밤에는 가능하지만 보광명장은 밤낮을 가리지 않는 장엄으로 장식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우리들이 보편적으로 말하고 있는 불꽃놀이보다도 높은 단계의 빛이고 그런 광명이 보광명장이라고 하는 것이죠.
법회에 임하는 순간에도 집에서 어떤 일을 진행되고 있는지, 우리 집에 있는 식구들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환하게 알 수 있게 되는 그런 것들을 직접 경험하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으로 또 마음이 있기에 가능한 것이고, 마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이와 같이 대단하고 신통한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40페이지의 6번째 줄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가슴열의 군함모님을 가라구타열의 비사복을, 시기열의 비사십을, 불사열의 제사열의 파도막을, 연등열의 등 10불을 가져납니다. 우리 과거 7불들을 모두 들어보시고 알고 있을 겁니다. 과거 7불 통계가 있지 않습니까? 과거 7 부처님께서 공통적으로 설하신 가르침, 교훈을 말하죠. 제약막자, 중승공행, 자정기의 시제불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모든 악행을 저지르지 아니하고 모든 선행을 받들어 행하면서 스스로 그 뜻을 청정하게 하고 조촐하게 하고자 하는 그 말씀이 모든 부처님들의 가르침이라는 것이죠. 이런 개성에서도 과거 7부를 거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가섭 열애를 우리들이 의역을 한다면 음광, 여기서 몸의 광명, 신광, 그래서 다른 광명을 덮었다고 해서 음광이라고 번역을 한다. 구나암 모니 부처님은 소응단이라는 말씀은 응단이 단절이라고 번역을 하는데, 그 말씀은 견해가 모든 분별을 단절하게 걸림이 없는 그런 부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라구타 열애는 여금산이라고 하여서 금과 같이 깨끗하고 산과 같이 어떤 상황이 되어도 동요가 없다는 그런 의미를 이제 여금산이라고 하죠. 가타구타 열애. 그리고 비사부 부처님은 자제라고 번역을 합니다. 자제라고 번역을 하는데, 현행과 정자와 석기, 이 세 가지 허물이 없다는 그런 뜻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뜻을 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말씀드리는 것은 시기열애는 유계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무분별지가 정수리의 밝은 구슬 모양처럼 솟아나온 것과 같기 때문에 여기서 유계라고 얘기합니다. 개는 상투계를 말하죠. 정수리가 상투처럼 솟아났다고 이렇게 번역을 하여서 시기열애. 그리고 비바시 부처님은 정관, 또 성관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둥근 달빛이 온누리에 가득하여서 일체의 미혹과 미망을 가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비바시불은 정관이기도 하고, 수성할 때 성자, 올관자, 성관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이 불사열에는 정성, 이 말씀은 정가하고 왕성하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성이 명달이라고 이렇게 해서 수성한 의미를 분명하게 통달하셨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계신 분이 불사열애다. 그리고 제사열애는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되느냐면 도탈이라고 합니다. 도설의 말씀은 설법으로 중생을 제도한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계신 부처님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 또 파두마 부처님은 홍련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붉은 연꽃이라고 하는데, 몸과 마음이 연꽃처럼 깨끗하여서 티끌이나 때가 묻지 못하기 때문에 홍련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파두마 부처님. 그 연등열에는 몸의 광명이 마치 밝은 등불처럼 항상 빛난다고 해서 연등이라고 이름을 붙인 것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 가운데에서 제사열애 부처님과 파두마 부처님과 연등열에는 현급의 부처님이시고,
앞의 7분은 과거의 부처님이에요. 과거 7분이다. 그래서 수미산 정상의 여기에서 표현하고 있는 제석천의 궁전인 묘성전에는 제석천의 궁전이 묘성전이죠. 그 묘성전에는 서감모니 부처님만이 올라가시는 것이 아니죠. 10분의 부처님께서 이미 그 궁전에 왕림하셨다는 이 말씀은 묘성전이라는 궁전이 그만큼 훌륭하고 또 길상을 상징하는 곳이라는 것을 뜻하는 것이 강조되어 있는 그런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 말씀은 지상 최고의 지점이 갖고 있는 의미가 바로 길상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최고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의미가 길상이고 지존이 되는 것인데 누구든지 가장 높은 곳, 최고의 자리에 오르려고 노력하고 우리들이 발언하고 기도하고 일체의 그 소원이 오직 그곳에 많이 닿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생은 자신을 위해서 최고에 오르려고 합니다만 부처님은 중생을 위해서 최고에 오르는 것이 우리들과 다른 점이라는 것이죠. 궁전이 얼마나 좋은 터에 좋은 제목으로 귀한 대리석으로 유명한 장인이 설계하고 감독하며 지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다녀가셨다는 것으로 그 궁전이 얼마나 훌륭하고 유명하고 길상스러운 곳으로 여기지는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이 태어나신 곳, 또 수행하셨던 곳, 현재에 가보면 초라하고 보잘것없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 가치를 그런 모습으로, 설계로, 현재 남아있는 모습을 평가하고 이렇게 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다는 그런 말씀이 여기 들어있는 것이죠. 그래서 황금으로 되어서 좋은 궁전이 아니라는 겁니다. 부처님이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서가모니 부처님까지 모두 11분의 부처님 다녀가셨기 때문에 좋은 것이고 자랑할 만한 곳이다. 그래서 우리들이 표현하기를 대통령이나 유명한 인사가 방문하게 되었다면 그 집안 아니면 그 이웃에 있는 식당이나 그 주위가 온통 다녀가셨다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요즘 소문난 맛있는 집 방영되었다고 하면은 무슨 방송사에서 다녀간 집 이렇게 해서 순서가 내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나 지금이나 이런 부분은 우리 정수와 너무 닮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부처님 입장에서가 아니죠. 중생의 입장과 관점에서는 경전을 설명하고 법문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제석천자가 묘성전에는 이런 덕과 길상이 있는 곳이라고 찬탄을 올리니까 부처님께서 비로소 길 가보자 하시고 궁전에 앉으신 이 말씀도 청법가를 부르면서 법사스님을 청하면서 법사스님이 법상에 앉는 절차와 법도의 어떤 의례를 보여주고 의미하는 것이 여기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맞이하겠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 말씀이 그리고 부처님께서 결과보자고 앉으시니 이 궁전이 아주 좁은 듯하였는데 홀연히 끝도 없이 넓어졌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1000평쯤 되는 궁전이라고 하지만 그 1000평이라고 하는 그 경계가 허물어지고 그냥 싹 없어지면서 제석천의 천상세계 전체가 하나의 궁전이 되었다. 그런 말씀이 된다는 겁니다. 부처님이 궁전에서 결과보자로 안정을 하여서 궁전을 비롯한 제석천의 세계는 물론입니다만 먼저 말씀드린 32천의 천상세계까지 길상스러운 도량 부처님이 영역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표현하기를 스스로 계시는 도량이 성스러운 곳, 성소라고 하죠.
그리고 이 법왕사 이 도량도 한편으로 성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보리소 아래에서부터 수미산의 정상으로 올라가서 보리소 하에서 수미산의 정상인 제석천까지 영담과 성소 영역으로 정함하신 부처님 공덕과 그 위실력을 칭송하고 찬탄한 노래와 개송이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수미정상 개참품에서 이어지게 된다. 그런 내용이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수미정상 개참품을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 페이지가 40페이지가 되죠. 그때에 부처님 실력으로서 시방세계 대보살들이 각각 부처님 색이 티끌수처럼 많은 보살들과 함께 백부처님 세계 티끌수 국토 밖에 있는 세계로부터 와서 모였다. 그 이름은 법대보살, 일체보살, 성혜보살, 공덕대보살, 정진해보살, 순회보살, 지혜보살, 신실해보살, 무상해보살, 경고해보살이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말씀 가운데서 조금 아래에 보시면은 그때 세조께서 두 발가락, 양족견이죠. 두 발가락으로 백천억의 묘한 빛, 광명을 놓아서 시방 일체세계 수미산 정상을 비추시니 제석천 궁전 안에 계시는 부처님과 대중들이 나타나지 않는 이가 없었다. 이 말씀은 양족지라고 하는 이 양족지 말씀은 양쪽 다리의 발가락은 곧 10주를 상징하고 그러한 그런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때 세종께서 두 발가락으로부터 백천억 묘색 광명을 놓으셨다는 이 말씀은 10주의 법문을 상징하는 부분이 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멈춰서 있기 위해서는 발가락 균형같이 절대적인 그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0주의 주를 상징하는 것은 양쪽 다리에 발가락이 있는 것이 됩니다. 우리가 서 있을 때는 발가락을 힘으로 체중의 80%를 지탱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 발가락에 힘이 없어서 발꿈치로 버티려 한다면 제대로 지탱하기 어렵습니다. 발가락이 전혀 힘이 없는 것 같고 우리들이 별 소용이 없는 것 같지만 천만에 맞습니다. 사람이 꼿꼿하게 서 있으려고 한다면 발가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발가락이 안정을 시키고 제대로 서 있게 하는 역할을 담당을 하죠. 그래서 제가 이것은 또 어떤 제 스스로의 경험에서도 느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발을 크게 다쳐보니까 정말 제대로 서 있기 위해서는 발가락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 새삼 더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발가락으로부터 나오는 광명이 10주의 법문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말씀은 멍물을 또 멈춘다는 것은 서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행주자와 에서 이제 행은 돌아다니는 것을 말하고 주는 멈춰서 있는 것. 이 좌라고 하는 것은 앉아있는 것. 와라고 하는 것은 눕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10주의 법문이기 때문에 발가락에서 광명이 그것도 백천억의 미미하고 훌륭한 광명이 방출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10주의 주가 발가락이 멈추고 머물러 서 있다는 의미를 연관되고 상징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발가락의 광명이라고 하면은 10주가 저절로 연상되는 것을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그 생각을 해본다면은 경전에서는 광명은 언제나 지혜를 상징하고 있지 않습니까? 깨달음의 지혜는 증득하지 못하였다 할지라도 불교를 공부하는 이론적인 지혜와 안목으로 세상을 보는 것도 역시 우리 불자들의 광명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광명을 지혜라고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미는 지혜의 반대를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무지,
혹은 무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명이라고 한다면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덮여있는 중생들의 혼미한 마음을 가리키는 것을 무명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번뇌와 고통과 괴로움에서 비롯이 되는 것이죠. 그런 무명이 밝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무지란 지혜가 없다는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무명과 무지의 혼탁한 마음을 수행과 이러한 정진과 법의 법문을 통해서 지혜로 나아가고 깨달음을 증득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의 광명이라고 한다는 것은 곧 지혜를 표현하는 말씀이기도 하고 그런 데 있어서 지혜 광명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살펴본다면 41페이지 개성을 한번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우리들은 지금 부처님께서 수미산정에 계심을 보며 시방에서도 모두 그러하니 열의 자제한 힘이로다. 이러한 말씀, 이 개성은 이 상수로 등장한 법회보살의 찬탄한 부분이 되는 겁니다. 이것은 법계에 있는 모든 존재가 사사건건이 모두가 연관관계를 갖고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부분을 말하고 있는 내용이 되죠. 우리가 나비 효과라는 말씀 들어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나비 효과의 이름. 러시아 북쪽에 있는 나비 날개짓이 그 파동을 타고 지역을 넓혀서 지구 반대의 아마존, 그죠? 아마존의 이름이는 어떻게 됩니까? 태풍으로 변한다는 나비 효과. 아주 작은 사소한 현상도 연관이 되고 전차적으로 불려나가서 커다란 영향과 이 파장을 가져온 것이라는 것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것 하나 소홀히 여기거나 함부로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여기에서는 법계 연기에서 강조하는 말씀이 됩니다. 이런 과학적인 설명을 화엄경에서 하고 있다는 것은 이 말씀 개성에도 보면은 정말 감탄하고 탐복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온갖 법이 나지도 않고 온갖 법이 미나지도 않나니 만일 너희 이같이 아니면 부처님께서 항상 현존하시리라. 이 말씀의 본문은 일체법 무생이고 일체법 무멸이니 양령 여시해 하면 재벌상 현전이로다. 이런 표현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일체법 무생이다. 온갖 법이 나지도 않고 일체법 무멸이니 온갖 법이 없어지지도 않나니 양령 여시해 하면 만약 너희 이와 같이 이해를 한다면 재벌상 현전이로다. 모든 부처님께서 항상 가득 계시리라고 한다는 그런 이 개송, 이 말씀은 일체의 보살이 찬탄한 내용의 말씀인 것이 됩니다. 이 개송은 우리가 좋은 것을 표현할 때 별표를 예를 들어서 본다. 별표 한 3개 정도를 이렇게 이제 여기에 붙일 만큼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별 4개는 더 높겠지만 별 3개 정도를 이렇게 이제 붙일 중요한 부분인데 일체법 무생, 일체법 무멸 이 말씀은 우리들이 법회 시작하기 전에 반야신경을 독학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 내용에서 시제, 법공상, 불생, 불멸에 연계되는 설명입니다. 생긴 바도 없고 소멸하는 바도 없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면서도 무한히 끊임없이 순간순간 변해가는 것이 모든 존재의 중도성이다. 중도성. 지어지지 않는 것이죠. 이런 중도적인 안목으로 보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이 무생무멸, 불생불멸의 이치를 깨달은 보살이 이게 일체의 보살일 것입니다. 다음 개송은 그 다음 일체의 온갖 법들이 그렇죠? 온갖 법들이 자성이 없는 줄 알지니 이렇게 법의 성품을 안다면 곧 노사나 불을 배우리라. 이렇게
이 말씀은 일체 온갖 법들이 자신의 성품이 있는 것이 없는 줄 알고서 이와 같은 법의 성품을 이해한다면 곧 노사나 부처님을 칭견하고 이렇게 이제 한다는 이런 부분은 성혜보살이 찬탄한 개성이 됩니다. 성혜보살. 노사나 부처님은 서가모니 부처님이 본사이시죠. 그래서 사바세계 중생들에게 서가모니 부처님이 우리들에게는 본사이다. 근본의 스승이다. 본사라고 할 때는 우리들이 쉽게 표현한다. 담임 선생님, 은사스님, 은사님과 같은 그런 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각 과목마다 다른 선생님이 계시지만 담당하고 책임지는 선생님은 한 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를 여기에 있는 많은 선생님이 계시지만 우리들이 한편으로 은사님이라고 한다면 그 중에서도 가장 은혜로운 스승을 떠올리고 있는 것처럼 우리를 담임하는 부처님이 서가모니 부처님이시고 서가모니 부처님을 담임하고 계시는 부처님이 노사나 부처님이시다. 노사나. 그래서 천대극하신 서가모니 부처님이다. 이렇게 한 것이죠. 족보로 따지자면은 노사나 부처님은 우리들 본사이십니다. 아버지시다. 보시면 되죠. 그래, 은사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쉽게 표현한다면 노사나 부처님은 왜 노사나 부리라 했을까? 그래서 마지막에서 여기에서 표현하고 있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차라리 지옥의 고통을 받으며 부처님 명호를 들을지언정 한량없는 낙을 받느라고 부처님 명호를 못 들을까 보냐. 이 말씀은 참 중요한 말입니다. 차라리 지옥의 고통을 받으면서 이 말씀은 본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차라리 영자 받을 수 있다. 영수 지옥고 하여 득계 제 불명연정 불수 무량약하여 이 제 불명이로다. 차라리 지옥의 고통을 받으면서 등문 제 불명연정 모든 부처님 영어를 들을지언정 불수 무량약하며 한량없는 즐거움을 받느라고 한량없는 즐거움을 누리느라고 이 불문 불명이로다. 부처님 영어를 못 들을 것인가? 듣지 못할 수는 없다는 뜻으로 이 말씀은 진실의 보살이 찬탄한 부분이다. 왜냐하면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고통 속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지금 상황이 부처님의 명호를 듣고 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깨닫는 삶을 살아갈 것이지 아무리 좋은 즐거움을 누린다고 하더라도 부처님의 명호를 듣지 못하거나 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만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겠다는 그런 말씀이라는 겁니다. 차라리 고통 속에 있으면서 부처님 이름을 듣는 것이 낫다는 이 말씀은 고통에 아파하면서도 부처님의 이름을 듣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만난다면 어떻게 필경에는 정말 수승한 복락을 누리게 될 것이다. 지금 현재 당장에는 즐거움을 우리가 선택하죠. 부처님 이름을 듣지 못한다면 결국에는 끝없는 나고 죽음의 고통의 생사에 유전하는 은혜의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현재 삶이 고통스럽고 괴롭고 아프더라도 부처님과의 인연을 단단하게 다지고 또 부처님의 가르침의 수행에 정진을 하신다면 비로소 정말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만 고통에서 벗어나는 그런 큰 과업과 덕을 성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실의 보살의 배송으로 수미정상 대참폰을 마치고 다음 본문에는 10주의 본론 가운데 첫 번째 말씀주에 대해서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만 여기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하면은 처처불상
사사불공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말씀은 처처불상이라고 하는 것은 곳곳마다 부처님이시고 사사불공이라는 것은 우리들이 하는 일마다 모두 불사라는 것이다. 그런 말씀이죠. 내가 무엇을 하든지 청소를 하든지 설거지를 하든지 빨래를 하든지 밥을 짓고 아니면 사업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모든 일상사가 전부 불사라. 이게 사사불공이고 처처불상이다. 어디나 자신의 법당이 뿐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법당이다. 나 자신의 법당을 잘 관리하는 것이 어디 나 자신의 법당뿐이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법당이고 가는 곳마다 사는 곳마다 다니는 곳을 모두 불국토로 알고 불국토로 건설하는 것이 불자의 임무이기도 하고 하무행자의 도리이다는 것이 있죠. 그래서 우리들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얻을 득자, 턱이자, 죽을 사자, 바소자, 듣기 사소. 목숨을 바쳐서 죽어도 아깝거나 전혀 미련이 없는 것을 얻었다는 것은 청량스님께서 환경을 공부하면서 그 감회를 단적으로 강조하고 드러내신 말씀입니다. 듣기사소라는 말씀은 제가 듣기사소라는 말씀을 처음 접해줄 때 부처님의 가르침을 만나서 출가 수행의 삶을 선택한 것이 바로 듣기사소라는 겁니다. 나의 목숨을 다 바쳐도 목숨과 바쳐도 내 목숨과 바꿔도 전혀 아쉽거나 아깝지 않는 대자유의 삶이고 또 인생이 되었다는 그 생각이 정광석화처럼 머리에 탁 들어왔다는 겁니다. 듣기사소. 표현이 다소 생소하다고 하지만 위법망부. 이 말씀은 법을 위해서 몸을 바친다는 설명과 다르지 않다고 보면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가르침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마지막으로 정말 법왕사 여기에 참수하신 불자님들께서는 화엄학의 대가로 꼽히는 청량스님이 덕기사소의 경지라고 찬찬한 이 환경을 해마다 그것도 교단의 큰 스님들 스승으로 매일매일 모시고 있는 백보자 법회를 공부하고 이 가까이 하면서 반복하고 반복해서 익히고 예를 넓혀가는 이런 청복을 누리는 전생의 공덕과 이 법왕사 주지신 실상스님 월덕의 발현이라고 설명하다는 정말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덕기사소의 경지를 해마다 경험한다는 것, 평범하거나 보편적이지 않다는 사실을. 그래서 이런 불자님들께서 이런 기회를 갖지를 못하는 것이죠. 이런 불자님들이 모이는 도량이기 때문에 그 방법은 더욱더 빛이 난다는 것입니다. 더욱 발전되고 더욱 질상스러운 도량이 될 것이 분명하다는 겁니다. 명당이 중요한 것이 아니죠. 그곳에 있는 사람이 그곳에 어떤 생각과 사고를 갖고 있느냐, 그 주체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자체가 길상을 결정한다는 것은 오늘 살펴본 내용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정말 덕기사소를 살을 만한 또 그렇게 덕기사소를 꼽을 만한 경계와 가치관을 과연 나는 두고 있는지, 만약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여기에 계신 불자님들께서는 정말 대단하고 의미가 깊은 인생이라고 할 것입니다. 아직 이런 생각을 해보거나 또 그럴 필요를 느껴본 적이 없었다면 이 법회를 마치시고 돌아가시면서 한 번쯤 다시 한 번 더 곰곰이 생각해보자는 여러분들에게 숙제를 드리면서 오늘 법회를 마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승부하십시오.